땅의 흙을 다루는 흙문화가 발달한 애굽에서 목축자의 후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자의 후손이 땅의 흙문화를 주도하는 바로의 노예들이 되어서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후에 애굽의 문명이라는 건 흙문명이죠. 땅의 문명. 첫 아담을 땅의 흙에서 지었다 이렇게 된 데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때가 찼을 때 이미 준비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만민 중에서 택한 선민인 12지파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430년이 찬 후였어요.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그들의 조상적부터 섬기던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은 광야에서 크게는 세 가지의 시험,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시험한 것과 같은 시험으로 반복해서 괴롭혔습니다. 이건 잘 아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설명하시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약속하신 기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서 안전히 거주할 수 있으나 광야길의 시험에서 지는 자들은 그 누구도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계산받고 거듭나면 다 된다 잃어버린 거 이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12지파에게 단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부부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다. 자,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이것은 율법의 1항목을 범한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큰 죄라는 것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우타가 나가는데. 자, 에스겔 20장 33절로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열국 광야에 이르러 그랬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훗날도 반복된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서 국문한 것이 다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뭐 어떤 다른 여자를 봤다 그러면은 아내가 막 속상하고 막 하고 하다가도 그것은 자식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딱 그 문제 때문에 딱 갈라서서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라앉게 마련인데, 그런데 아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것은 뭐 속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먹으로 무조건 다스려 버리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그런 남자가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보는 경우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는 것은 성경 예를 봐도 너무 너무 좀 오늘날 사람들이 사고에는 맞지 않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뭐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면 유대인들은 그 남편이 많은 왜 가늠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떳떳하고 아내가 만약에 다른 신을 옆에다 뒀다 그러면 그냥 몽둥이 후려쳐버리는 이제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에, 그런 일이 지금은 그게 용납이 안 되지만 에, 오래 전 세대에는 그게 비일비재한 일이었었어요, 이게. 당연히 다 그렇고, 이게 뚝 썩고 살고 그랬던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이게 이제 11조 된 우양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돼 있었죠. 이건 계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해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걸 보면 우고하던 땅이라는 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었죠. 그런데 다 나와서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같이 하시리라. 신약의 구원이라는 용어는 전부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큰 죄, 즉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대속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인들은 그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까 이제 그 시간에 말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체하고, 만약에 레위인이 즉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속물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대속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모질한 경우에는 속전이라고 하는 그 은으로 만든 그 세켈을 내 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었죠. 이거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길을 또 열어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하니까 아론 반차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대체시키는 대속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속전을 통해서 대속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양면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표상으로. 자, 이런 구약의 그림자는
구속받고 위로부터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신의 백성으로 삼고 신의 고초를 세우는 건축자재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문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많은 물 위에 즉 세상에 세우는 세속 교계를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육체의 율법 교리와 육신의 일들로 시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방해하므로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 교회에서 엎드러져 죽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출생한 신세대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한면으로는 광야길의 여러 시험은 겉사람은 후패되고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강성한 자로 자라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이기는 것을 상징하나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영께 순종하여 그 영의 법칙으로 육체를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전쟁을 해오는 훈련 과정이 광야 교회의 시험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생의 광야 같은 인생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훈련을 시켜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 이기신 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내 육체 속에서 죄로 왕노로 타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서 원수의 군대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이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징집되면 맨 먼저 바로 그 전선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훈련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부대로 배치를 받죠. 그러니까 1차 훈련은 논산 뭐 이제 훈련소 이런 데는 1차 훈련은 그렇게 엄하게를 하지를 않지요. 그래도 죽으려고 그래. 그래도. 그런데 이제 거기 훈련을 1차 훈련을 마치고 나서 후반기 훈련 최전선 전방에 있는 어떤 사단 사령부의 그 교육대에 들어가면 이제는 군인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막 눈알이 그냥 반짝반짝 하죠. 거기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키는지. 그렇게 한 사람들을 자대 배치를 해서 해야 전쟁이 나면 전쟁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3달이 지났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출애굽을 한 후로 시내산 아래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다고요? 3달이 걸렸어요. 야, 이걸 지금 내가 이제 이런 그 연대를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2년 2월 1일 날 민수기가 됐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미 부분에는 2년 정월 초하룻날 성막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2년 넘도록 시내산 아래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온 세계가 다 도물주의 것인 거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아는 라헬과 그 자매 관계인데도 서로가 그냥 남편이 저 방으로 가라고 막 보고 있다가 이 방으로 가라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것은 비유죠. 이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언니 방에 남편이 가는 것을 라헬이라고 그러면 가시라고 하느냐면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주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퉁이라는 이쪽 저쪽 다 연결한다 그 말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것이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까, 목적은 모든 세계를 이들이 제사장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 것이 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레아는 라헬을 그렇게 시기한 것처럼 그게 싫은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는 유대인들은 아주 싫은 거예요. 이랬다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이 그들이 선민 사상에 눈이 멀어 있었기, 그런 상태에서 땅의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허탈해진 것이,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랬어.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는 진리의 세계에 속한 나라다, 이제 영과 생명의 세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분을 메시아라고 끝까지 따른다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리는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175세겔. 네? 1700. 100달란트와 1700. 7천이 아니라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자, 숫자입니다. 60만 3,550명. 출애굽기에서 1차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죠. 그때 인구조사는 왜 한 것이죠? 세금 받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민수기에서 지금 첫 번째 계수를 했을 때 똑같은 수가 나와요. 자, 이 말은 민수기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목적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세, 이것을 이스라엘은 국세라고 그러는데 국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었던 거예요. 자, 내가 그 밑에다 민수기 1장 46절과 동일한 수임을 확인할 것 그랬는데, 자, 보이는 성경책으로 이제 찾아봅니다. 이거 확인해 봅니다. 숫자가 같다는 걸 확인을 시키려고 그래요. 1차 계수된 숫자. 계수된 자의 통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에 이 숫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남자를 조사한 숫자죠. 출애굽기 38장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요, 성전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사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딱 맞죠?
계수를 하는 시간상의 순서는 1시간 차이잖아요, 지금. 아니, 1시간, 1시간이라 한 달 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 숫자에서 더 늘어나도 않고 죽지도 않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의 인구 변동은 없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새 사람들이 태어났어도 그들을 20세 이상이 안 됐으니까 계수에 넣지 않으니까 숫자가 그 새 사람들이 태어났어도 20세 이상이 안 되면은 계수를 하지 않으니까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문제를 염두에 잘 두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40장 17절 인용했는데 인용구를 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둘째 해니까 신해산 아래겠죠. 첫째 달, 지금 민수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둘째 달 첫날에 계수를 한 거고, 출애굽기 40장 17절은 둘째 해인데 첫째 달, 한 달 차이가 있는 거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수를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계수를 한 후에 그 돈을 다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민수기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시간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거는 성막이 일단 건축이 되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뭐가 끼어요? 레위기를 한 달 동안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됐다 이 말이에요. 제사하는 법을. 성막을 괜히 세운 게 아니잖아요. 제사하려고 세운 것이고 출애굽을 괜히 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대대로 섬기던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니까 자, 지금 인용구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아까 성막을 세운 달은 둘째 해 첫째 달이었었죠. 첫째 달 첫날 초하루였었는데 민수기에서 지금 민수기로 넘어가는 시간은 한 달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한 달의 공간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뭐를 했다고요? 레위기를 가르쳤다. 제사법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않고 레위기를 하고 민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꾸 출애굽기 이 시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레위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었고 출애굽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이 있어서 아이고 다음에 민수기를 이제 이어서 하면 그때 이런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인식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집회 방식을 바꾼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말은 12지파라 할지라도 각 지파마다 자손들이 셋이나 넷이나 다섯이나 이렇게 쭉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 지파들은 다 죽어서 없잖아요. 430년 뭐야 지파는 우사지구 간에 430년 전 일도 훨씬 넘는 일이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이야기니까. 야, 그런데 그 지파장들 밑에 있던 자손들이 지금 각 종족별로 퍼뜨려져 나가가지고 지금 출애굽한 60만 명이 넘는 수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총수는 실제로는 여자와 노약자를 다 합친다면 한 가족을 4명씩만 잡아도 240만이 된다는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 실제로는. 그리고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목축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 델타 땅이 아니고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았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목축하던 우양이나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에는 광야에 나와서는 하늘이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만 먹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오해다 이거예요. 육신의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육신이 살아야 영의 음식도 먹지. 근데 하늘이 내려주는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육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광야 동안 전 기간 동안에 옥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젖도 먹고 우유 짜서 먹고 뭐 이제 고기도 먹고 가죽으로 옷도 해서 입고 신발도 만들어 신고 뭐 또 그 털을 가지고서 씨를 이렇게 나가지고 네, 여름 옷도 만들어 입고 겨울 옷도 만들어 입고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네. 그런데 원래 기독교계는 너무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한 달 전에 시내산 아래에 성막을 봉헌했고 한 달간 레위기 제사법을 배웠으며 다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징집 대상으로 계수하여 12지파의 족보책에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책 혹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여 등재하는 이스라엘의 후적법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은 되지만 그게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신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신국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 호적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면 이제 그 뭐 조부모님이라도 국가에 출생신고를 해서 등재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국가 혜택을 받고 나이가 되면 교육도 받고 뭐 징집도 받고 뭐 모든 거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분의 하나님의 호적부에 내 이름이 등재되지 않으면 나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거듭났어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했어도 중간에 뭐 옛날에 홍역 앓다 죽고 뭐 앓다 죽고 해서 많이 죽었죠. 전쟁 그때는 뭐 그 하루살이라고 해가지고 뭐 학질 뭐 이런 거 그냥 열병이 오면 아이들이 막 펄펄 열이 끓으면 그때 무슨 해열제가 있어요. 뭐 있어요. 찬물이나 좀 먹이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냥 찬물 이렇게 해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뻣뻣하게 시체돼 있으면 그 열병으로 죽은 거잖아.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었죠. 그랬는데 태어나도 중간에 죽을 수가 있지요. 네.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광야의 그 백성들이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지. 자, 그리고 이 호적법은 먼 훗날 로마에게 점령당한 속국이 되는 게 세금 부과와 징집을 위한 로마 제국의 호정용으로 바꿔졌고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게 됐으니까 바꿔졌고 로마 황제 어거스틴 그러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영문 문자대로 표기를 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이 반포되므로 유대도는 그건 아주 로마라고는 그 제국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 땅은 그건 그냥 한 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리아의 한 속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에게 이 팔레스타인 민족까지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을 전권을 맡겨가지고 호적 조사를 했을 그때 예수님이 출생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나라의 세상 백성으로 등재된 이스라엘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사람 만들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똑같은 그때 호정령이 났을 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12지파 중에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 그 계보가 다 이렇게 후대로 가도 자꾸 퍼져나가겠죠. 그들을 장로로 세웠다. 그러더니 그들의 총회를 이스라엘 공의회라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총회인 것이죠. 그 장로들 어느 12지파에게 어느 땅덩어리를 주면 그 땅덩어리의 그 지파의 중심 성읍의 성문에 그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자기 지파를 다스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게 곧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법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3개월의 행군을 통해서 시내산 아래 당도하였고 율법을 받았으며 제사장을 위임하고 성막을 세우기 위해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여 속전을 받아 성막을 봉헌하기까지 2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속주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했을 때는 딱 한 달 그날에 한 달 전에 한 건 아니었겠죠. 뭐 며칠 걸릴 수도 있었을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후로 레위기의 제사법을 한 달간 배운 후 드디어 야훼의 군대가 오후와 열을 맞추어 질서 있게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을 땅을 향해 진군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여 전에 성막 건축을 위한 반세계를 받기 위하여 계수한 숫자와 동일한 홍수를 재차 확인을 했었던 거예요. 숫자 같은 건 아까 이미 읽어봤죠? 출애굽한 12지파는 시내 광야에서 2년 정월 초하루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고 거기 회막에 모여 단체적으로 말씀이신 야훼를 경배하는 법칙을 배우는 연습을 반복하게 마련이므로 성막을 건축하는 법칙을 레위기로 가르침 받은 것은 교리적으로 배운 거죠. 교리만 알면은 실제 제사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습을 시켜야죠.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법을 어떻게 실습을 시킨다. 현장 실습. 우리 여기 은상이 형제하고 애선이 자매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어떤 부서에 배치해 주는 게 아니죠. 가서 다시 또 단체로 모여서 교육을 다시 받고 어디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 발령장 갖다 제출을 하면 거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람의 뭐에 맞는 그 사람 이제 시험을 볼 때 예를 들자면 뭐 여러 분야의 어떤 공무원을 뽑으니까 거기에 맞는 부서에 배치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예를 들어서 경제 뭐 무슨 유월 했으면 그런 경제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를 할 것이고 행정을 했으면 행정부서에 배치할 건지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 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어 광야교회라는 훈련소에서, 우리가 지금 거듭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훈련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거듭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 전투 훈련을 받아서 실전 배치를 할 때 구속받아 거듭난 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겨서 그들이 불법 점령한 땅인 육체가 된 마음을 되찾아 하나님과 그 아들들의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합격을 해도 연수원이라는 데서 다 소집을 시켜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그 자질을 교육을 해가지고 배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냥 배치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민수기의 중점은 야훼의 하늘 군대로 편성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훈련 과정인 광야길의 여정, 이것은 민수기는 교리 공부를 한 것이고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습을 해가면서 배운다 이거예요. 이제 몸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배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배신을 했어 사실. 네. 자, 약속하신 12지파의 기업인 첫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진 참 좋은 그 땅을 되찾는 가나안 동편 땅 정복 전쟁까지가 민수기 내용인데,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을 해서 뽑았어요. 그러면 삼성이면 삼성의 연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입 사원들을 연수원에다가 다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서에 이제 보내면 거기에 부서장한테 그 임면장을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일을 가르치고 또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신문사 기자를 한다고 해도 평기자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대뜸 뭐 무슨 뭐 데스크에 앉아서 뭐 검토하고 기사 다시 써오라고 그런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죠. 자기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건을 예, 잘 찾아내가지고 기사거리를 만들고 그걸 문장 옷, 옷 탈자가 없이 잘 작성해가지고 데스크에 가서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이런 좀 고쳐서 문구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하면 그걸 잘 고려해서 같이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인생사는 다 똑같아요. 군대라는 것은 질서 정연한 상하 이게 명령 체제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만 않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 3단계에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와 정금과 보석들이 나오며 생명강수가 흐르는 좋은 땅에 저주를 불러온 아담과 가인의 저주를 제거하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인 그 영의 강한 역사하심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앞장서서 싸워주심으로 대적을 등이 이기게 하시며 이긴 자들에게 기업 무르기를 하여 되찾은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구원의 전 과정에서 이제 여기 기업 무르기라는 이야기는 레위기에서 25장에서 그 땅을 무르기로 허락할지니 집도 물을 수 있고 동으로 팔려간 사람도 물을 수 있고 그러나 영원히 완전히 들여진 것은 물을 수 없다. 무르는 법, 서원법이라는 것이 레위기 끝부분에 나오죠. 자,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마귀에게 팔려갔다가 하나님이 무르기를 해서 값주고 사서 되찾은 상태단 말이야. 민수기는 야훼의 군대인 출애굽한
열두 지파가 야훼의 계획을 중심으로 대우를 갖추어 흐트러짐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인데, 그림은 신약교회가 영적인 갓난 아이로 시작해서 소년기와 청년기와 중장년기와 노년기로 영적 진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가 하늘 분대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이나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예를 들어 여기 양양군청에 배치돼서 왔다 그런데 우리 은상이나 예순이한테 막 덤비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공무원 시험 저기 합격한 걸 하던 거예요. 그거는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거.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건 질서 체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영으로 깨달아 회개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으면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심 받고 교회 생활로 인도받아 구속받고 거듭나게 해준 진리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 믿음을 더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면 당연히 각 사람은 그 은사와 분량에 맞도록 단체적인 하나님 왕국의 군사로 쓰임을 받기 마련입니다. 최후 전쟁사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사무엘기 하편까지, 즉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가 전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건너가면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까지 여호수아서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 상하까지 가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계시록 19장에서 하늘 군대가 원수의 군대 귀신들을 이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완결되므로 민수기는 가나안 땅 동편을 먼저 정복하여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약속으로 상속해 주신 내용까지가 민수기 끝에 나오죠. 자, 이것은 요단 동편을 모세가 죽기 전에 전쟁을 해서 일단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이제 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약속으로 먼저 기업을 받은 자들은 궁금해할까 봐 벌써 쉬운데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사도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셨죠. 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신약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그러나 그들이 신약 교회 전체를 대표를 할 수는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잖아요. AD 70년 이후에. 그리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얻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서두에 나오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섞여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제사의 떡은 무릎을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자, 민수기 중심에 흐르는 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 자체이고 그분이 주님과 신자들이 함께 거주할 거처인 교회의 간증인 법궤 그리스도의 금등대, 계시록에서는 금촛대라고 번역하는 원금등대예요. 그리스도가 인도자인 랍비오, 그분이 광야의 길이요 먹을 양식이요 마실 음료이며 입을 옷이요 신발이요 군대 장관이라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다. 자,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말씀들이 민수기다. 주님 자신만이 이기고 이기게 하여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 사이고 대대로 그 후손도 원수 사이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린다. 이제 이거 말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적용이 창세기 48장 이하의 야곱의 예언에 보면 가룟 유다가 길섭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길이 독사다. 이랬죠. 독사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 발꿈치 불어가지고 독주시켜서 사람 죽이는 짓하잖아요. 주님, 그다음에 다른 성경과 한 가지로 민수기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분이 그 부활이요 영생이며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그분이 만유 자체임을 강조하므로 오늘 내 인생의 목표는 곧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취하는 것은 곧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 이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며 빼앗긴 기업을 다시 찾아 영생의 터전으로 삼고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라는 것은 30세 이상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죠. 문자대로 보면 이르도록 자라서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을 예수를 할 때는 20세부터 30세까지를 특별히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나와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더러운 세상의 군대 귀신들이 지배하던 자신의 마음을 되찾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신국으로 헌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빛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주 만물의 생성 이치와 경영되는 이치와 나라거나 한 존재가 내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보태로 옮겨져서 세상에 출문해서 자라는 과정 거쳐서 지금 오늘 예수를 믿게 돼서까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 것도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희년 성취이므로 레위 27장의 아주 무르는 것, 온전히 무르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짐승과 땅과 집 그리고 지성물인 11조 제물을 다룬 후에 지금 민수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원 말씀은 이제 이렇게 4시간으로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부터는 민수기 1장 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칩니다.